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켈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브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들죠. 어떻게 고난이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의 고난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주님 옮겨주세요. 물론 이제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겠지만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고난 받으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고난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라. 내려와 봐라. 그랬어요. 시편 기자도, 고난 가운데 있던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그래요. 그 말이. 내가 유일하게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네가 보여봐라 얘기해요.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건대 고난 속에 있다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상황을 보면 그는 로마의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갇힌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받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주님이 내가 주님께 의탁한 그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이걸 본받으라고 합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본받아라.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많이 아픈가 봐요.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떠났다. 사람들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도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갇힐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오히려 네가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 구절에서 함께 보았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에 네 눈에 있는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 눈물. 디모데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도 또한 눈물을 흘리는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고난을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놨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널 역시 붙들고 계시며 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너에게 부탁되어진 그 아름다운 것을 끝까지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너 잘못했으니까 때려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너 나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은 주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은 닥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예수의 은혜,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은혜대로만 나아가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멸망할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가 되도록 남겨주시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병들고 또 때로는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명은 고난, 병듦, 가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빠서 못해요, 뭘 못해서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해요. 내게 주신 소명이 그러면은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구나 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복음 안 전했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글을 써요. 그래서 서신서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옥중서신. 갇혔다고 교회를 못 돌봅니까? 교회를 돌봐요. 사도 바울이 병들미 있었습니다. 일평생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런 병이네 저런 병이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3번 기도했던, 내 몸의 가시를 제하해달라고 기도했던 게 있어요.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가 누워서 기도 안 하나님 앞에 전도를 안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안질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못 씁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바울의 이 소명을 막을 수 없던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고난이 주어지도 더 복음 사명자로 일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고난받는 자의 사명이에요. 고난받는 자의 사명.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강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12번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이래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풀려나면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풀려나면 고난받았던 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혹시 A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뒤끝이 강렬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이름도 써놨어요. 부겔로, 허모게노도 있어요 했는데 16절부터 18절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맞아요. 바울이 아무리 고난을 잘 견디는 사도라 할지라도 찾아온 사람들이 너무 반갑죠. 여러분도 그렇죠? 병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찾는 이가 없고 처음에는 막 교회도 집사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오랜 기간이라서 그 고난받는 사람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고난받았던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여러분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찾아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고난받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기 오시면 있어요. 항상 여기 항상 있어요. 그들에게 아주 좋은 양질의 유기농 과일도 갖다 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같이 손 붙들고 기도해 주고 그러면 아마 고난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날에 축복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유, 긍휼을 많이 내려주세요. 그 집에 긍휼을 많이 내려주세요 하고 축복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빙긋이 웃었어요. 바울도 고난받고 있지만 그래 맞아. 뭐 은혜를 붙들고 모도 붙들고 뭐 성령 안에 충만하고 다 그래 오케이 하지만 또한 고난받는 사람을 찾아주는 그 은혜의 손길도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꼭 여러분들 큐티집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병이 나으면 고난받는 사람들을 자주 찾으리라. 그리고 찾는 척하지 말고 기도해주는 척하지 말고 기도할게요 집사님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주고 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